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은 최고의 응답은 평안과 깨달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서핑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파도 타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파도 타기를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를 수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그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이 무엇인지를 익혀야 됩니다. 준비 운동, 자세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바다로 나가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실전을 쌓으면서 실제로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자기가 파도를 아무리 잘 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파도의 높이, 또 파도의 깊이, 파도의 기울기, 여러 가지 바람의 풍속, 이런 것들을 잘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파도 타기 기술을 아무리 고급으로 잘 익혔다라고 할지라도 파도 타기 기술을 익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파도를 일으키는 법은 알 수 없습니다. 파도는 누가 일으킬까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파도를 만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파도 타기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은 파도를 탈 수 없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난 것 같다. 저분이 그 오래전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뭔가 한가닥 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생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파도가 없으면 그 파도 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사람은 자기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태어나는 시기를 정하고 그 사람에 맞게 가장 알맞은 때에 그 시대를 만나게 하셨으며 그 시대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맞는 파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파도와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파도를 알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파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파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러한 파도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시대와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물들, 그리고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시대와 환경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의 그 시대와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항상 높은 파도와 같고 험한 풍랑과 같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에 보면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난 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시대와 환경, 파도가 험하고 높았지만 대부분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 파도에 매몰되지 않았고 그 파도 때문에 그 인생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높은 파도가 일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동산의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런 사건들, 혹은 거대한 산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해 왔었던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편안하게 항해할 줄 알았더니 세상의 파도에 솟구치는 힘 때문에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바로 이 시편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혼미한 정신 가운데서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기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오는 그 평안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산과 바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지금 무너질 것 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저 파도를 만들고 그리고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도 아닙니다. 정치가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 위에 간신히 떠 있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우는 사자는 지금 베드로를 입에 삼키고 있고 베드로는 그 이빨 사이에 있는 먹잇감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5절에서 보면 교회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지금 5절 이 시점부터, 이 사건과 이 파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교회는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험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고 현실은 어두우며 괴로움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거와 반해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교회는 12절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험하고 어둡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냉혹합니다. 경제가 좀 풍요롭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키우고 싶은데 세상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교육시키는 것도 여전히 버겁고 힘겨운 일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절망과 좌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현실의 파도 속에서 성경은 지금 중단되지 않는 기도를 붙들고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의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채가 비추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녹여서 없애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 베드로와 교회의 파도를 보내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험한 파도를 보내셨죠. 베드로는 체포당했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죽음의 긴박한 상황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를 무교절의 때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내면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베드로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평안이 임하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서 이것이 평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기 베이기 바로 전날 하나님은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자다가 갑자기 빛이 비추면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사가 깨우기 위해서 광채를 먼저 비춘 것 같습니다. 광채를 비추면 베드로가 깨어나겠지 했는데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급하게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니까 비몽사몽간에 겨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있었던 쇠사슬은 풀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천사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냥 따라오게 하지 않고 허리에 띠를 떼어라,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따라가다가 보니까 첫 번째 경비병을 만났습니다. 경비병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경비병들이 분명히 그 문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사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적이죠. 두 번째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도 분명히 깨어서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베드로가 지나가도 못 봤습니다.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길과 가까운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서 한 블록 정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떠났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 사람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참으로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도를 보내셨구나. 헤롯과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험악한 죽음의 파도를 보냈지만 그 파도 위에서 나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며 그 파도를 타고 내려와서 세상 권력이 죽이려 했었던 그 모든 상황에서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 힘을 다하여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혼자 남았죠. 지금 가까운 곳에 감옥이 있고 주변에 아마 군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망갔어야 맞죠.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 맞을 텐데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냐면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가장 먼저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베드로의 입장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부 다 통째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입장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순간 무교절의 때에 감옥에 들어갔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죠? 천사가 떠나간 시점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셨다고요? 베드로가 깨달은 그 순간과 상관없이 무교절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깨달음과 상관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베드로가 이곳에 오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죠?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도착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깨닫든지 깨닫지 않던지,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일어나는 그 일의 순간들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파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내용과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갇히고 어두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베드로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주 특별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12절에 시작되는 단어 깨닫고입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쉬네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 이 전치사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이도스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감동해서 혹은 이성적으로 누가 깨우쳐져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보는 것을 깨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죠.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죠. 근데 성경을 진짜 깨우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함께 보게 될 때, 그때 완전히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깨닫다, 주께서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 참으로 라고 하는 이 순간 깨닫게 된 것은 베드로가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보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와 세상을 함께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 것은 평안과 쉬네이돈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방향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의 베드로가 100%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수준의 응답은 평안과 깨달음으로 인한 인격과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하비 콕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연을 했는데요. 앉아있는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 텐데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근엄하고 양반처럼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내 생명은 사라지더라도 내 딸은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안고 온 힘을 다해 심장이 터지도록 예수님 앞에 달려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냥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벌어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아픔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쾌히 고쳐주러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함께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죠?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찾아와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옷자락을 만졌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누군가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 내 옷자락을 만져서 그 간절함이 나에게 전달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건데,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은 그 당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당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딸이 예를 들어서 10살이라고 치면 10살 때 혈류증이 발견이 돼서 딸과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근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면 22살까지 그 아이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아이와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서 한스럽게 살아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 여인의 아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마 다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혹은 다 들어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와 그리고 자기가 병이 다 나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겠죠. 그때 혈류병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라고 하는 그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위로를 해드립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비 콕스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6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구와 자신이 누구와 똑같다라고 하는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혈류증 여인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야이로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어디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혈류증 여인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 100명 정도 손을 들었고요. 야이로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의 숫자는 300명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납니다. 이 300명은 누구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군중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600명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혹은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라고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 정도일 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비 콕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인물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0명 중에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600명 중에 6명, 100명 중에 1명, 1%만이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비 콕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조금도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럴 수 있습니다. 군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군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야이로의 모습이든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입는 사람의 위치에서만 멈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려고 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문제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오늘 깨닫는 것이 이 깨달음입니다. 이 순간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되며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베드로가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상한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베드로가 왔으면 지금 이 와야 될 것 같은 조직, 교회의 조직을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더 공고하게 조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거기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나서 떠나버립니다. 딴 데로 떠나버립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로 등장을 하게 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등장을 합니다. 단 한 곳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를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할례까지 집어넣어서 그 조항으로 인해서 구원의 조항을 만들었었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뒤틀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것을 정확히 같이 보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보고 예수님과 함께 느끼며 예수님을 따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1장, 10장 그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주저하는 베드로였고 무언가 갈등하고 방황하는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갈등과 방황조차도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랜 세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기도가 중단된, 기도가 사라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자녀 혹은 질병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세 가지로 주시겠죠. Yes, No, Wait. 하나님께서 yes, 치료해 주시고 무언가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간증합니다. 근데 no,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냐면 에이렌의 평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인가 아닌가,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시는가, 그리고 시네이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가. 내가 지금 이 세상의 현실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험한 파도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 안에서 깨달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포이에마 예수 교회 안에서 인생의 과정과 여정이 이런 평안과 깨달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흐르는 교회, 말씀이 흐르는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포이에마 예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흐름과 기도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 인생이 세워져서 세상에 어떤 파도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그 평안함 가운데,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방향과 행동과 삶의 태도가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